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제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
내게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대략 보았지만 그들은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서 거짓 예언한 사람들이죠. 그 자체가 죄인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오직 자기 욕심이었죠. 예언하고 그 예언 당사자가 뭐 죽던 말던 망하던 말든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내 것만 채우면 된다 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의 본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외부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안에 무엇인가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게 주의 건지 내 것인지 또 사탄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허탄한 것 말했다. 거짓된 것을 보았다. 어제 보았던 거짓 선지자들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라고 한 거죠. 허무함과 거짓 것을 들었다 보았다 하면서 거짓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치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곧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자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일컬으니 내가 그들을 치겠다는 심판 선언인 겁니다. 이때 보시면 주 여호와다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란 말은 특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할 때 바로 이 주란 이름을 쓰고,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을 쓸 때는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분, 의미할 때 여호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창조주시고 다스리는 분께서 약속하시면 결코 약속을 변개치 않은 분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그만큼 주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 19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 형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공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법적, 종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이 공회거든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거짓말로 그 자리를 누렸지만 때가 되면 다 빼앗길 거다. 거기서부터 탈락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벌로서 포로된 사람들이 후일 돌아올 때 호적에 들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일은 망령되 일컫는 백성들, 잘못된 길로 백성을 자꾸만 이끌어가는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에 대한 신분 자체가 다 상실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자비로움 가운데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텐데 너희는 그 기업, 주가 주신 그 기업을 상실하고 말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했지만 주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분께서, 땅을 주하신 분께서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주어질 거다라고 심판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이 허탈한 얘기하니까 벌을 받는 건데, 10절에 보시면 특히 두 가지의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이 이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 심판 자체가 임하지 않을 거다 거짓말을 해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주시는 것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 심판이 임하지 않아 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박탈됐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뭘 자극합니까?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심판이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 괜찮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 하면서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판당하고 어려움 당했었을 때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심판 없고 두려움 없어, 계속 그 길 가도 괜찮아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비슷한 건데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있었던 속담 같은 관용어구입니다. 뜻은 의향을 그럴듯하게 꾸민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위기 상황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대신 그들의 행한 것들을 회치를 해서 미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의 뜻이 뭔가요? 6월절 절기가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죠. 무덤이 지금처럼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거든요. 자칫 무덤에 딱 접속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6월절 같은 그런 절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시하는 겁니다. 무덤이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표시하는 거죠. 회치를 칠해 놓으면 하얀색이니까 멀리서 바라볼 때 해가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니까 참 저거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시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지만 회를 치래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계속 회를 치려 놓아서 합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전인가 말씀 보았었을 때 남원자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징계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제가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것이 남원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백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분별치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을 회칠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칠한 것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우 때문에, 우박, 너기 때문에, 폭풍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담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거기다 회를 다 칠하니까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하지만 금이 가서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지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다 금이 가고 다 깨어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회개해야 할 텐데 회를 칠해서 괜찮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위에 세 가지가 임하지 않습니까? 폭우, 우박덩이, 폭풍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나타나는 표시이죠. 폭우가 언제 내려서 심판하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 폭우가 임해서 심판을 당했죠. 우박덩이는 애굽에 내린 것이 우박덩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길 가서 잘못된 길을 갔었을 때 폭풍을 몰아쳐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세 가지 물론 자연적 현상이지만 넓게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특히 당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건데 계속 회를 칠해 놓아서 아무 문제가 없지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꼭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회개가 정상적인 건데 자칫 조심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낫지 하면서 회개보다 위안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면 무너지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칠한 회가 어디 있냐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가 정답인데 회개치 않으니까 아무리 회를 치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셔서 그를 데려가실 때 창고를 짓고 더 쌓고 쌓자 하는 그런 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게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분노 중 폭풍이 퍼붓고 진노 중 폭우가 내리고 분노 중 우박덩이로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가식과 외식은 가짜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치 않을 때, 합리화시킬 때 그 위에 진노와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물이 이어지고 있죠. 10절 중반쯤 보시면 기초를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 실상의 본질을 다 밝혀낼 것이고, 다 밝혀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병원 가요. 아파서 병원 가죠. 이상해요. 근데요, 제가 최근에 좀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치과 가서 했을 때 물어봐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파서 갔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만 그러나요? 많이 아파서 갔는데 심각하게 물어볼 때 아프세요? 그러면 별로 안 아파요. 괜찮아요 라고 해요. 그럼 의사가 그냥 지나가죠. 무슨 말이에요? 의사한테 갈 때는 솔직해야죠. 어디 아파요? 그럼 어디 아픕니다 해야지 의사가 알죠. 근데 자칫 병원 갔었을 때 내 병을 숨기면 의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의사가 필요한 건가요?
병든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아픔을 숨긴다.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저 바보 아니야 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해야죠.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예수가 필요할까요? 주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인이 필요한 거죠. 주께 왔었을 때 회의를 다 치러놓고 나 괜찮습니다. 나 죄 별로 지은 거 없어요. 합리화시키면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못 만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해야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 올라와서 기도해요. 주님 나 11조 했습니다. 나 세례 똑같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의를 강조하니 주께서 안 만나요. 세리는요 아무 말 못합니다. 저 뒤에 서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주께 누가 의롭다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합리화도 아니고 감춘도 아니고 조그만 저에도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주를 경험할 수 있지 이것이 없다 보면 주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계속 잘못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추구하게 하고 감정 중심의 현실을 바라보고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분명히 죄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회를 치려요. 아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야 누구 봐? 그렇지 않아?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밧세바 가늠했 우리가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치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합리화시키죠. 당시 왕 정도야 이 정도 할 수 있지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만 주께서 볼 땐 그건 죽을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면 내가 정말 죄인인데 자칫 조심하지 못해 회치라는 것을 말미암아 죄인됨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 영이 필요한 겁니다. 새 영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임해야 마음이 민감해지고 자그마한 죄에도 제가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회개함에 가능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말씀 보면서 당시 얼마나 큰 죄악이었습니까? 성전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만 죄인 줄을 모른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합리화시키지 말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죄를 고백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새 영이 필요한 겁니다. 새 영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임해져야만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복이 있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거듭 선지자가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항상 조심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치를 하지 말고 새 영 가지고 주님 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밝히 알고 남은 그냥 지나갈 자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하는 고개 숙임과 고개 들지 못할 때 주님께서 네가 의롭다 하고 칭찬받는 모습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 무너진 삶이 아니라 세워지는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가 진노한다 내가 분노한다 내가 진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대상자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담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지만 회를 치러놓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가식과 외신 위선 가운데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분명 진노가 임할 만큼 죄인이지만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말을 분별치 못해서 죄악 중 가는 모습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잘 분별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누구와 비교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마음 혹시 없는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다윗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은 없는지 성령님 우리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새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자그마한 죄를 짓고도 야 내가 죄인이구나 주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자 의사 필요 없지만 병든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에게 필요 없지만 죄인에게 분명히 필요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올 때 우리가 의인된 마음이 아니라 죄인된 마음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 통해서 이 시간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의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가 회복된 후 예수 만나 우리가 실제 삶도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지만 또한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새벽에 기도할 때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소망합니다. 질병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일터 문제든 결혼 문제든 많이 있습니다. 주께 구할 때 응답하셔서 좋은 것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참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서서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수아처럼 좌우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땅히 정복할 여리고, 아이, 헤브론, 가나안 땅 잘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손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언어 조심하게 하시고 불평 입술을 제하시면 오늘도 천하 동안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드릴 말 쓰게 하시옵시고 감사 기쁨의 언어가 충만한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